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22장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21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내어 쫓죠.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만나 주심. 그 다음에 22절에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 비골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부엘셰바라고 하는 우리가 가보면 부엘셰바의 그 우물 있잖아요. 가서 돌 던졌던 곳 이제 거기를 말하는데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오늘 21장은 끝을 납니다. 먼저 1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다는 못 하니까 앞에 부분만 할 거예요. 1절 보면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예. 하나님께서는 이 이제 1절을 보면 어떻게 일하시느냐?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거기 1절 다시 한번 보요. 1절에 말씀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돌보셨다. 두 번째는 행하셨다. 근데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카드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찾아오셨다 이런 뜻도 된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50장에 그 요셉이 죽으면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돌보시리니 아니면 찾아오시리니 나의 이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갈 때가 올 거야. 돌보시면 찾아오시면 그러면 내 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 약속했던 장소는 돌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이제 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창세기 계속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심에 아들과 딸 둘,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오심. 그러니까 돌보다라는 단어는 찾아오심.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찾아오시기를 원해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는 찾아오심.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이 단어에 또 매력을 느끼는데요. 뭐냐면 계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계산하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놓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애들이요 어렸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며칠 전 소풍 가요. 그러면 몇 번 남았다? 그거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런 마음으로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에게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시는지 제에게는 오늘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응답해 주셔요. 근데 그 응답의 날짜를 하나님께서 지금 정해놓고요.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 안 급할 수도 있고 나는 안 급한데 하나님 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 날짜를. 그래놓고 뭐 때가 되면 너 들어줄게. 그게 아니라 딱 정해놓고는 이제 날짜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며칠 남았다 너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 오순절 있잖아요. 오순절 날. 그러니까는 초실절 때 하나님께 그 보리 제사를 드리고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데 칠칠절이라고 하잖아요. 칠칠절 오메르 이제 48일, 오메르 47일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계수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마지막 오순절 50일 딱 되는 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날을 우리들에게 정해놓고 오늘도 야 이제 며칠 남았어 이렇게 기다리고 계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몇 년, 이 사라는 몇 년을 기다렸냐면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줄게, 너 아이 줄게 한 때가 25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10여 년 전에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99세에 그 작년에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다 됐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찾아오심.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찾아오시는 날짜를 하루하루 지금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안 보이는 것이 보여.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으로 또 특히 역사하시면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이제 10 몇 절이냐면 거기서 볼게요. 자 17절에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뭐예요? 불렀어요. 불러 이르시되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자,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즉 말씀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뭐를요? 눈을 눈을 밝히셨다.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눈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눈이 열린다니까요. 눈만 열리면 돼요. 눈만 열리면 되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좋은 사람도 발견을 못하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처럼 막 같이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하지요. 목사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보여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걸 볼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목사는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준비하면서 들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려진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순간은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속에서 있는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저께도 어떤 분들 저기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디 간다 해서 몸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예, 예, 예. 저는 그 다음 일들이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그게 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랬더니 뭐 역시나 몸 조심할 일이 생겼더만. 음. 여러분, 먼저는 귀가 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하지 말고 어 꼭 들려지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번에도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그 무릎 아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우리 이상현 안습사에게 얘기했다고. 근데 제가 일부 때는 얘기를 안 했네. 한 줄 알았더니. 근데 가만히 왜 안 했지 그랬더니 일부 때 오시는 분들은 건강해 보였나 봐. 근데 그때 그런 말 이제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강구해도 누가 반응할까? 그랬더니 반응할 분이 반응하시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적시적시 들어야 될 사람에게 들려주게 하는구나. 다 들었어요. 그러나 반응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반응할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에서 브에셰바라고 하는 그 네케브의 그 뜨거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이를 가시덤불 앞에 아래에다 놓고 나는 죽겠다.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소리 고래고래 찌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시편에 보면은 귀를 지으신 이가 안 듣겠느냐, 눈을 지으신 이가 못 보겠느냐. 예, 주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찾아오셨어요. 하갈에게도.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에 보면 저는 이걸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음에 뭐를 보고? 샘물을 보고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샘물은요. 솟아나는 물이라겠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게 솟아나는 물인데요. 그럼 솟아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갈이 딱 보는 순간 솟아났어요? 아니면 그전부터 솟아났어요? 예? 그렇죠. 그전부터 있었어. 근데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고요. 뭔만 보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있는 것도 못 본다니까. 있는 것도 못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이 모른다고. 이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예요. 그러나 눈이 밝혀지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혀진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로서 제일로 보람된 때가 언제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볼 때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제일로 열받을 때는 뭐겠어? 듣고 딴짓하는 거. 응? 듣고 딴짓하는 거. 어, 그러지 마요. 그건 마귀 짓이야. 응. 이간 자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상대가 욕을 하면 다 들어줘. 그 사람이 요구하면 딱 한마디만 하라겠죠. 너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당신을 그 사람이 엄청 좋아하면서 칭찬을 나한테 하던데 딱 그 말만 하면 입이 딱 봉하고 갑니다. 같이 막 응? 방아 찍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방아 찌면 좋은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들려야 돼요 먼저.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오늘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샘물이 그전부터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있었던 샘물을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면 뭐 할 거냐고. 보이면 뭐 할 거냐고요. 아무리 보이면 뭘 거냐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지. 그죠? 내 것이 돼야죠. 이거죠. 1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아갈의 눈을 밝히셨음에 샘물을 보고 그 다음 뭐예요? 가서 행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요 빈 가죽 부대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채워주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축복을 주셔요. 아멘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걸 쭉 보면서요. 이제 무슨 생각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대로 행하고 들려지고 행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결과는 뭐냐면 웃게 하셔요. 웃게 하셔. 그게 뭐예요? 에덴을 주시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 웃게 하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웃게 하시는 웃음이 돼야 됩니다.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하리라? 웃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면 주변 사람도 같이 웃을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돼야죠. 그러니까 웃음도 하나님이 웃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참 뭔가 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한 거야.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 날마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응? 여기가 사라가 누가 웃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웃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웃음이 비웃음으로 보일 때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이렇게 웃는데 웃음이 비웃음이 될 수 있고 남들이 웃는 게 열받을 때가 있네. 저는 2번 경험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어떤 분이 내가 싫대요. 왜 그랬더니 너무 잘 웃는데 지가 나 웃는데 뭘 줬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리고 IMF 때 끝나고 난 게 나를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직장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신방 갔다 오더니 막 웃으면서 가더래요. 이게 자기가 나한테 뭐 해줬냐고. 그러니까 때로는 남의 웃음이요 자기에게 막 열받을 때가 있다고. 그죠? 안 이끌 때가 있다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남의 웃음도 기쁨으로 보여요. 근데 사라가 이런 자기와 같이 있는 자가 웃으니까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날마다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런 사라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9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거기서 놀리다 이 단어가 웃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삭을 보고 웃는 거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막 이게 놀린다고 해도 쿡 찍고 도망가 툭 찍고 그게 아니라 이삭을 보고 지금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내가 볼 때는 이뻐서 웃었을 것 같아. 그죠? 열 몇 살짜리가 그 꾸미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냥 웃는데 사라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웃는 것처럼.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다 남의 것은 나쁜 거예요. 다 내 것만 좋은 거예요. 욕심꾸러기. 음. 그리고 남의 잘 되는 것이 다 질투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영역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노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웃으면 같이 웃으십시오. 나는 아픈데 그가 웃는 거 보니까 막 속상하고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그러지 마요. 그건 사라의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건 다른 게 아니.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다. 나 원문대로 해놨으면 너무 좋겠어요. 음.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뻤겠냐고. 네. 나중에는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잘 지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잖아요. 큰 민족 이뤄줄게.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음. 사라가 이제 그걸 딱 보고는 이게 웃음이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감히 이 종의 아들이 웃어? 뭐라고 그래요? 내쫓는 거예요. 좀 내보내세요.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참 이게 이 치마폭에서 살아가지고 부인 말 잘 들어요. 어, 너무 잘 들어. 나는 싫어. 어.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내보내래.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예. 그러면서 내쫓으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예. 여러분,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처를 옆에다 뒀어. 아브라함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죠? 지금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근심도 어떤 근심이요? 매우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너 근심하지 마라. 12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죠? 근심하지 마라. 네, 사라는 이 여종과 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이래요. 근데 근심하지 말래. 지금 어,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 근심하고 있어요. 그죠? 매우 근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성숙함, 그죠?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프고 나면 성숙이 돼요.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서 이제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족 부대를 주고 죽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죽어서 왔어요? 살아서 왔어요? 어? 살아서 왔어. 살았어. 하나님의 역사한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신앙 성장하게 돼요. 자, 진짜 아들. 나중에 25장인가? 그래서 뭐라고 3장에 뭐라고 네 아들 이삭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 그랬더니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자, 아니 멀리 갈 것도 없네. 22절. 나 내일인데 이거. 자, 내일 합시다. 예.
이거 내일 하자고요?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음. 뭐냐면 우리는 아픔이 신앙을 성장시켜요. 아픔이. 그냥 갈게요. 자, 그래도 좀 찜찜하죠? 그냥 갈게요.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똑같은 단어야 아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거하여 거기서 그를 누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더라. 매우 근심하였더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 개부 같아. 다음날 아침에 아싸 일어나가지고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 아싸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안장에다가 막 두 종을 하고 막 이삭을 데리고 막 쪼개 나무 가지고 바로 출발해. 그러면서 어떤 그 설교자들이 거의 그런 말을 하죠.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아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디 고통스럽단 말이 어디 나와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니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거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바로 행동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 문제 가지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앞뒤로 보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합니다. 아멘이에요.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려졌다는 거예요? 언제? 저녁에 들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 나중에 그 뒷부분은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에셀나무 심은 건 제가 종종 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 좀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보입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여러분 내 것은 좋은 거고 남의 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것도 좋은 거고 남의 것도 좋은 거예요. 아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다 좋은 거야. 그런데 내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내 어떤 바운다리에서 벗어났다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좋은 눈을 가졌으면 끝까지 좋은 눈 가지십시다. 할 때는 차근하고 뒤할 때는 확 돌아서고 꼭 사라 같으면 안 돼요. 좋을 때도 좋고 또 안 좋을 때도 좋고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